오늘 깊은 샘에 보면 주부에 있는 깊은 샘에 보면 오늘 거기에 보니까 젊은 나이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했던 청년이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야기를 소개했죠. 그 청년에게 어려움 가운데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그 청년의 고백이 여기 한 7~8때 보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분노로 가득했던 얼굴이 평온히 깃들었다. 그런 변의 모습을 봤던 그 여자친구나 또는 어머니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영향을 끼쳤고요. 나중에는 그 청년의 아버지까지 예수님을 믿게 됐죠. 글을 읽어보니까 읽어봤어요 미리? 읽어봤죠. 아버지까지 예수 믿고 나니까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며 난 이후에 청년이 고백하는 말이 뭐였어요? 저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평안히 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일단 며칠 후에 하늘나라 갔지요. 짧은 이야기지만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처럼 사실은 큰 축복이 없거든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죽음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돈이 많고 강하고 그렇게 돼도 죽음 앞에는 장사가 없어요. 이제 내가 곧 죽을 것 같다라는 그 사람 앞에는 돈도 필요 없고 배경도 필요 없고 아무도 필요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 그리고 그 죽음에 직면했을 때에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 두려움이다, 두려움.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내게 오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말기암 환자들 여러분 만나 얘기해 봅니다만은 이렇게 말로는 그냥 편하다 괜찮다 어쩌고하지만 실제 그 마음속의 내면을 보면 많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게 해결이 되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그래요. 만난 자들은. 그런데 참 이게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참 그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구원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중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그 성령 충만 응답 받아라 하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 절기는 유월절이고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성령 충만이다. 그 응답을 받으라는 절기가 맥주절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 죽음 앞에 서서 죽음을 받아들이고 그 죽음도 초월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것,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기쁘게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축복을 드리는 것이 이제 수장절이다. 왜? 난 죽으면 천국 간다는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는 것, 그게 수장절이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절기가 사실 굉장히 완벽한 거거든요. 6월절은 구원이죠. 오순절, 맥주절은 이 세상의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의 응답, 성령심을 말하죠. 수장절은 세상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세계에 대한 확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수장절, 가질 때에 우리는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정말 깊이 있게 우리 깨달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맥주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감사 회복하자. 특별히 무슨 감사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감사를 회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뭐냐면 무기력, 무능력, 한계. 이 무기력, 무능력, 한계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비밀이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을 가질 때 사는 동안에 가장 그 중요한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 무능력, 한계 부분을 그걸 초월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는데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멘.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맥주절을 막줄이란 한 표를 가지고 본문을 쭉 읽어보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19장 1절로 보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성령을 받았느냐. 아볼로가 에베소 사람인데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브리스를 통해서 지난주 메시지 통해서 받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제 거기 있을 때 바울은 이제 에베소 지역에 내려와 가지고 몇몇 제자들을 통해 제자들을 만나서 이제 우리는 말하는 팀사에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때에 제자들이 질문한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묻죠. 지난주는 우리가 브리스 아울라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응답,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참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또 미래를 놓고 때 말씀이 정리되고 응답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가 영혼 속에 있는 오늘 영혼 속에 우리 이게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가족 여행을 잠깐 다녀왔거든요.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되게 다녀왔는데 저 남해 가가지고 어디입니까? 그 어디야? 그 거제도 옆에 뭡니까? 갑자기 통영 가가지고 왔는데 처음 가봤어요. 중학교 때 한번 수학여행,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 한려수도에 그 배 타고 들어가서 뭐 본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한산 대첩 있었던 그거 이순신이 싸웠던 이야기 뭐 무슨 대첩 해가지고 한려수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 한산도라는 섬, 한산도 섬의 앞에 뭐 화도도 있고 뭐 무슨 도가 있고 그러면서 옆에 이제 글로 들어오는데 견내량이라는 그 뭐가 지역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영화에 보면 막 이렇게 들어서 알잖아요. 이순신이 견내량이 뭐 물기 이게 폭이 좁고 물살이 세가지고 뭐 못 들어오고 막 그런 얘기 영화에 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본지 그런 것도 실제로 가서 본 거죠. 견내량이 저기고 거기가 폭이 좁더라고. 거기 물살이 센데 거기로 끌어들여 가지고 한산도 섬 앞에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적군들을 함몰시키는 그런 내용. 그런 이제 그걸 쭉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내용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이. 이순신이 언제적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그 몇백 년 전 이야기, 천년까지는 안 된 것 같고, 그죠? 천년은 안 넘었죠. 하여튼 몇백 년 전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설명 쭉 해놓고 해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또 영화 본 기억도 나고, 그동안 공부해서 들은 기억도 나고, 이순신 얘기 들은 기억도 나면서 그 현장을 딱 보면서 느낀 게, 지난주 메시지 딱 한 것처럼 제목처럼, 영혼이라는 게 뭐냐. 영혼 속의 응답. 영혼 속에 있는 우리. 그 브리스아울라 부부가 영혼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미 아니겠냐. 영혼 속에 있다는 말은. 그래 그 당시 현장이 조금이나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당시 이순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이런 지리를 그때는 우리 지금처럼 지도가 명확하지 않고 지금 지도가 아주 명확하잖아요. 지금 군대 있을 때 독도법을 많이 공부해가지고 제가 지도를 많이 봐서 합니다만은 군대 가니까 처음에 그 사수 고참이 하는 말이 저보고 그래요. 교육할 때 딱 저보고 지도를 펴놓고 딱 들여다보고 있었더니 그 병장 고참이 하는 말 뭐냐면 어디 물소리가 들리냐? 어디 새소리가 들리냐? 그래서 안 들린다 했더니 막대가 머리를 한통 치는 거예요. 세게. 근데 그게 안 들리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앞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도만 딱 봐도 물소리 들리고 새소리 들리고 다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독도법 배울 때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서 배웠거든요. 그 지도를 보면 형체가 이렇게 딱 그 지역이 이렇게 머릿속에 구상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지도라는 게 뭡니까? 그냥 그 영화에 보면 그냥 대충 그려져 있는 그런 거. 근데 그거를 보고 이순신 장군이 지형을 보고 물살을 다 보고 해가지고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그 사실이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보니까 뭔가 이제 실감이 나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영혼이라는 의미가 뭘까?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내가 산 이 시대에도 어떻게 사는 모습이 그것이 몇 년 후에도 남겨진다는 의미가 이런 거 아닐까? 후대들이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렘넌트를 했고 어떻게 알티신을 했고 이 장소가 알티시구나 여기서 그렇게 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세월을 이야기할 때에 그런 다시 말하면 앞으로 200년 300년의 미래가 그려지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봐야 돼요. 영혼 속의 오늘로 봐야 돼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시간도요. 그 영혼 속의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중요한 시간 뭐냐? 맥주제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 응답이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또 딱 맞게 19장의 절기를 따라 우리 성경을 이렇게 쭉 같이 은혜를 받고 가는데 절기를 따라 시간표 딱 맞아서 오늘 제목이 맥주절에 응답해서 성령 충만을 받는 내용.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왜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 정리. 그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걸 보고 편집이라고 요새 목사님 편집을 편해요. 내 인생을 편집해야 돼요. 그 내용을 가지고 정리된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신앙을 편집해라. 아멘. 쉽게 말하면 적용할 수 있도록 뭔가 지도를 그리든 적용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그리든 뭔가 해라는 콘텐츠를 만들든 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져야 실적인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바울이 묻는 것처럼 여러분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대해 그 말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지 정말 성령이 뭔지 어떻게 된 건지 꼭 받아야 되는 건지 아무튼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의 19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냐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에 대한 무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론 듣지 못한 게 모를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는 자녀이면서도 성령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아 성령 충만 그런 거 있지. 성령 받으면 좋지. 그 정도 지식으로 한단 말이죠. 왜 받아야 되는지 정말 꼭 필요한 건데 그런 그 성령 충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그 인식, 마음의 인식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절실함이 없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절실함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아멘. 절실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다. 절실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잘 받느냐? 이제 몸이 아파서 병을 내가지고 죽기 전에 사람들 또는 뭐 삶에 심각한 문제가 오고 가정의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갈급한 사람들. 오래전에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가정의 그 사업에 문제가 와서 안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문제 오니까 뭐 어쩔 수 없잖아. 어쩔. 그 이제 예수 믿어라. 기도해봐라. 하는데 보지 않냐. 뭐 복음을 듣게 된 건 믿는 사람한테. 그 갈급하니까 어떡합니까? 자기 문제 해결되니까. 그래서 뭐 받고 바로 믿고 기도 나가가지고 확 기도했는데 이 성령 충만 받은 거야. 하여튼 옛날 성령 충만 막 기도에 뭐 방언다고 막 좋다고 막 나했더니 지금 보니까 뭐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자지간 그렇게 받아가지고 막 난리 있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령 충만 받느냐? 갈급한 사람이 받아요. 갈급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할 갈급한 이유를 자꾸 우리가 기도하고 찾아내고 또 갈급한 가야 된다니까요. 그 갈급한 이유가 뭐냐? 내 힘대로 살 수가 없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인생이니까 하나님 인도하셔야 되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의 성취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내 힘대로 안 되니까 내 힘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게 없어서 말씀 성취된 복이 없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성령 충만. 말씀이 먼저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러면서 믿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기도하는 그 모든 내용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멘. 근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잘. 그럼 19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다랍니다. 지난주에 본문했던 이 18장 25절로 가면요.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죠. 아볼로 그가 일찍이 주의들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랍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다. 이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살던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그렇고 그렇게 가르쳤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요한의 세례가 뭐고 성령을 받았냐 할 때 성령 세례. 성령 세례는 나라가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사 너희는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만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3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누구 말입니까? 요한의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이 세례 요한의 말.
이 요한복음 아까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으나 너희는 뭐든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있고 물 세례가 있다.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이 오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물 세례.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죠. 그런 가운데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1장 3절 8절에 하나님 나라 쭉 설명하시고 그리스도 설명하시고 하나님 설명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또 사복음서에도 성령의 약속이 계속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가야 너희들에게 성령을 것이다. 성령 너희가 질 가운데 있을 것이고 평안 줄 것이고 가르칠 것이고 부족한 걸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할 것이고 쭉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승천하신 후에 1장 1절 3절 8절 그 언약 붙잡고 14절에 전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에 힘썼을 때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의 응답이 와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그게 오순절의 응답이거든요. 아멘. 지금 맥주절과 오순절은 같은 말이죠. 맥주의 응답은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 성령 충만의 축복을 받는 그 응답이 맥주절의 응답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응답을 받은 이후에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창세기 3장부터 많은 역사들이 실제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물 성령 세례를 몰랐다. 오늘날 우리가 좀 이해하자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은 하나님의 믿는 신자들이 지금도 보면 이 성령에 대한 무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뭔지, 왜 성령만 받아야 되는지, 성령 역사가 뭔지 그런 생각이 무지하단 말이에요. 그게 갈급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능하면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경건의 모습만 보이는 율법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복음과 율법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그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갈등에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도 회복이 안 되고 그러면 자꾸 말씀만 가지고 따라가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결국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다락방은요 진짜 감사한 게 그거 아니거든요. 율법이 뭐냐, 복이 뭐냐, 정말 여러분이 구분 잘하시고 정말 율법이 아닌 진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 복음의 능력 회복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은 지금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 삶 속에 삶의 능력을 주시고 실제 삶 속에 무기력과 무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성취되게 하는 그 실제 능력을 주시는 역사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러 오직 성령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이야만 너희가 권능 받을 거지, 권능 받아야만 땅끝까지 내 계획을 완수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 그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데는 성령 충만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정말 이번 한 주에 진짜 다시 생각하시면서 진짜 여러분 집중하시면서 중요해서 알고 진짜 성령 충만에 대해 기도 집중하라니까요. 왜 성령 충만만 되느냐. 그렇게 이 목사님 부르짖는 게 성령 충만을 그렇게 해요. 24시 기도에 제일 항상 잊지 않는 성령 충만 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아멘. 24시 성령 충만 기도 해보자고요. 그러기 위해서 뭐 첫 번째 잘 알아야 돼.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령이 뭐냐. 꼭 진짜 성령이 존재하느냐.
성령이 존재합니까 실제로? 악령도 존재하는 것처럼, 사단도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 또 반대로 악령의 존재도 인정이 되고, 악령의 존재가 인정이 되고 귀신의 존재 인재가 돼야 성령의 존재가 또 인정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거고. 왜? 흑암을 이겨야 되니까, 사단의 역사를 이겨야 되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되거든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랬잖아요. 예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나. 지금도 이런 신자들이 많거든요.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말하고 합니다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아. 율법만 알고 육신의 세계만 알고 영적인 세계는 이해 못하고, 율법적으로 경건의 모양이 있어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래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가는, 그래서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진짜 생각 바꿔야 돼요. 아멘. 율법 바꾸세요. 복음의 능력 속으로. 아멘. 신앙생활은요, 잘 드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착각하기 쉽고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게 뭐냐면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요. 신앙생활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와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주가 되다 보니까 안 되니까 문제고, 응답이 안 오니까 시험 들고 뭐 좀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가 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이 깨닫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잖아요. 난 못 박혔다. 내가 이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 날과의 장애물 모르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무슨 믿음?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죽었지 않았냐?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믿어야 되지 않겠냐?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린 사람이 그밖에 더 있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생명 바치겠냐? 예수는 나를 위해서 생명 버렸다. 그냥 그 믿고 살아라. 100%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100% 믿어라. 자, 너를 위해서 중까지 줬는데 아낄 게 뭐가 있냐? 100% 믿어라. 내 생각 내게 가지지 말고 그냥 100% 하나님의 생각, 100%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라.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자꾸 내 생각, 내 기준. 그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 두 번째 중요한, 두 번째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해. 그래서 19장 8절, 9절, 10절을 봤는데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고, 또 9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서지 않은 우리들 앞에 그럴 떠는 병원을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했고, 10절에 보면 그 날마다라는 것을 몇 해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 듣더라. 자, 무슨 말인가 하면요, 묵상한 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니,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고 성령의 필요성을 알고 성령 충만에서 아는 자들이 두 번째 게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 그래서 오늘 보면 석 달 동안, 그리고 날마다 매년 동안, 날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계속 집중적으로. 이걸 예수님은 사도행 1장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에 대해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우리 인생이 뭐냐 계속 삶에 대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신앙생활의 중점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 계속 집중 훈련. 그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 속에는요 잘못된 뿌리 내린 거, 잘못된 체질, 그 각인 뿌리 체질이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요. 틀린 게 많거든요.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이 많단 말이에요. 왜 율법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되었고, 윤리 도덕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이었고, 예수 믿기 전에 불신앙 가지고 각인 뿌리 체질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말씀 집중해서 바꿔야 되거든요. 왜 계속 말씀 집중했느냐? 잘 안 바뀌니까. 자, 오늘도 교회 와가지고 제 옆에 보면 비가 며칠 오고 제가 며칠 신경 썼더니 풀이 금방 자랐어요. 풀이. 지금은 자라지 뽑기도 힘들어요. 아주 조만할 때 뽑아야 잘 뽑히고 그냥 얘기하는데 집 뽑기도 힘들어요. 가만히 쳐다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원하는 이 뭐 참외도 심어놓고 고추 심어놓고 뭐 이렇게 옥수수 심어놨잖아요. 원하는 그런 것들은 잘 안 자라고 말이지 약하고 그 원치 않는 그 잡초들은 얼마나 끈질기고 강한지 뽑아도 올라오고 잠깐 한눈 팔고 잠깐 신경 안 쓰면 팍 올라오고 어느새 커버리고 힘들고 그러면서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잠시 한눈 팔고 딴짓하고 있으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뿌리 올라오고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불신뿐만 아니라 다 잘못된 각인 옛날 게 올라와가지고 옛날 내가 살아나고 나도 모르게 집중 안 하고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사단이 얼마나 끈질긴지 계속 우리 속에서 계속 불신앙 심고 이 잡초가 올라온 것처럼 계속 우리 생각을 조금만 빈틈으면 그 생각 속에 파고들어가지고 불신앙 심어주고 옛날 생각 나오게 하고 옛날 생각 나오게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끈질기게. 오늘 제도 보면서 참 사단도 그렇게 끈질기게 우리 역사하지 않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그럼 방법은 자꾸 그걸 풀을 뽑아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그래도 계속 뽑아내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어요? 죽이든 계속 뽑아내는 뭐가 돼야 될 거냐. 그 잡초 제초제 가지고 약 사다가 착 뿌리려고 했더니 생각해보면 뿌리면 몇백 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뭐 뽑아버려야 되는 거야. 뽑아버려야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집중해가지고 우리 생각 속에 잘못된 각인, 불신앙 그런 것도 자꾸 뽑아내야 된다니까. 그걸 뽑아낸 자가 뭐냐? 그게 우리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야 뽑혀요. 안 뽑힌다니까. 이해합니까? 예배 드려야 뽑힌다니까. 따라합시다. 예배 드려야 뽑힌다. 그러지는 안 뽑힌다니까요. 계속 자라요. 오늘 석 달 동안 또 날마다 2년씩 계속 집중하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다 주의 말씀 듣더라. 다 주의 말씀 듣고나 그 지역에 듣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 세 번째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했다. 세 번째. 그때 비로소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성령에 대한 필요성, 성령 충만에 필요한지 그러면서 그 간절함 중에 성령 충만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 말씀에 집중해서 잘못된 각이 뿌리 채 내릴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에 그때에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우리 렘너들도 문제가 뭡니까? 엄마가 아버지 엄마 아빠 그렇게 잔소리하는 게임 하지 마. 막 잔소리하는데 안 해야 되는데 계속 하고 싶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고 싶은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고 그 하지 못하는 걸 이기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문제거든요. 가장 그게 문제예요. 그 랩런트들한테 말이죠. 그 게임 계속하는 잔소리 막 하죠. 하는데 안 하다가 또 하잖아요. 그러면 또 승질 날 때 또 뭐라 그러죠. 그러면 그 잔소리 듣는 랩런트도 승질 나. 왜? 나도 하고 싶어하는 줄 알아. 이거 나도 어? 안 하려고 했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잔소리는 승기도 나는. 그게 뭐 그래서 막 부모한테 대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하고 있어도 막 대들잖아요. 네? 이해를 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럼 또 우리가 복을 물으면 또 부모들은 말이에요. 저놈이 되는다라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복을 물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데도 안 되는 거예요. 해야만. 또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내 한계고 무능력, 무기력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걸 초월하는 게 뭐냐?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내가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능력을 행하시니까 나를 초월한 능력이 생기니까 거기에 어떤 역사나 그 현장에 완전한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뭡니까? 육신 치유, 영적 치유, 마음 치유. 그게 다 일어나요. 굳이 설명하자면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들어본 간다 앞집으로 간다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뭡니까? 병이 떠나가고 육신 치유, 악기도 나가더라.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영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요.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 했는데 다 이를 알고 두려워야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자, 왜 두려워합니까? 그 위에 보면 막 바울이 막 그렇게 하니까 뭐 귀지 막 떠나가더니 그러니까 어떤 마술하는 사람이 뭐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바울이 흉내내잖아요. 흉내가지고 내가 바울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령하노라라고 흉내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귀 있는 사람이 그 있는 사람을 그냥 덮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면서 바울이 정말 진짜구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막 그 소문들이 퍼지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 그들이 예수를 높였다 그 말은 예수 그를 통해서 모든 악한 역사에 이런 귀신의 역사 거기에서 해방받았고 평안을 누렸다. 그렇게 현장을 이해하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두려움, 불신앙, 그런 지식의 질투, 그런 두려움, 그런 마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늘 질 가운데 하시고 평안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를 초월하는 그런 힘이 생기니까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으로 다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온전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에게만 아니고 나의 현장에 또 그 현장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고 말하죠 우리는. 아멘. 성령 충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많이 좀 생각하시고 진짜 기도하셔서 정말 꼭 받아야겠다 성령 충만. 이번 한 주간 응답이 뭐냐? 성령 충만의 이유를 간절히 깨닫고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20절에 나오잖아요. 그때에 더 우리에게 있는 말씀이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래서 흥해서 그냥 가는 곳마다 막 그냥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러면 그 로마 복음화까지 가기까지 제일 중요한 응답이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행 1장 8절 하신 말씀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해야만 권능을 받고 그 권능 가져야만 땅까지 가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이 사도행전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작이 뭡니까? 138 언약. 결론적으로 138 언약이 정말 우리에게 회복이 되고 그 138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바탕에 되어서 진짜 집중기도 성령 충만 집중기도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237 5천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회복이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남은 생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 받을까요? 첫 번째, 성령이 뭔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지, 성령에 대한 깊은 생각, 정말 성령 충만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사도행전 8절의 언약 다시 확인하면서 성령 충만이면 땅까지 가는구나. 성령 충만이면 내 한계를 넘어설 수 있거나 성령에 대한 이해 올바른 이해. 그러면서 그 일을 그 성령 충만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에 집중하자. 잘못된 각인들, 잘못된 생각들을 뜯어내자. 율법을 버려야 되겠다. 복음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뜯어내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25신 능력, 나를 초월한 능력이 회복이 될 것이고 그 25신 나를 초월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이 편집돼야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25세 능력, 나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 삶이 편집되는 그런 계획이 세워지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